찬양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죠. 이 방정환 선생님과 관계된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방정환 선생님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에 있는 창문이 주르륵 열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창문으로 복면을 쓴 강도가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쓴 칼을 탁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강도가 얘기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너무나 차분하게 어떻게 꼼짝 안 하고 손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당황해서 그러면 손들고 꼼짝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들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있는 것 다 내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돈이 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한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그 책상 서랍 속에 390원이 들어있었대요. 당시에 390원이면 아주 큰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좋다 그러고 390원을 챙겨서 도망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이 강도를 불러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돈을 줬으면 그냥 가지 말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강도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뒤를 탁 쳐다보더니 고맙다 이놈아 하고는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순경이 그 강도를 붙잡아서 방정환 스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이 사람이 하도 수상해서 잡았는데 추궁을 해보니까 선생님 집에서 390원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강도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어젯밤에 강도 당했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정환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강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하도 불쌍해 보이고 딱해 보여서 제가 돈을 그냥 줬습니다. 그러니까 순경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강도 짓을 했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보세요 순경 선생님, 강도가 가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강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어저께 제가 하도 불쌍해서 390원을 줬더니 가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순경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순경이 간 다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방정환 스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정말 선생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선생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방정환 선생님 집에 같이 기거하면서 방정환 선생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감사에도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주일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그래도 절기에는 가야지 하고 억지로 나온 분들 계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억지로 나온 그 모습에도 억지로 나온 감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억지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나온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26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43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모세를 보내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했어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요단강만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가에 다 불러 모으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줍니다.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하고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26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모세는요, 한 구절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 만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도 모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10절에 가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당부가 뭐냐면 너희는 토지 소산을 거두었을 때에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경배하라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기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기시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맏아들이라고 불렀죠. 바로 이건 첫째예요. 가장 첫 번째 것. 근데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요, 가장 으뜸된 것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만물, 레기시는 가장 첫 번째 것, 또 가장 으뜸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토지 소산을 거두었을 때에 그때 그 토지 소산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당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최고의 것이 뭘까요?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된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드리는 거예요. 곧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주예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모진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 고난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신고, 세 번째 압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뜻을 알면은 더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니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물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그 고통들. 신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말이라는 단어의 뜻은 육체적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병들어갔습니다. 점점 육체적 고통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 히브리어는 라하츠입니다. 이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억울함, 수치, 부끄러움의 고통을 라하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오니의 고통, 아말의 고통, 라하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그 물질적 어려움을 보셨고, 이들의 육체적 아픔을 보셨고, 이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이 오니와 아말, 라하츠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잘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 그 오니와 아말과 라하츠의 고통, 내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오니의 고통이 없습니까? 이 아말의 고통이 없습니까? 라하츠의 고통이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오니와 아말과 라하츠의 고통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육체적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나를 짓누르는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고 어려움이고 고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허덕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사망과 어둠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오늘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벌써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건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전국 청년 집회에 찬양 인도자가 돼서 찬양 팀들을 이끌고 찬양 집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지방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도 뜨겁게 박수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한 청년의 특이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다 두 손바닥을 치면서 막 찬양하는데 이 맨 앞에 앉아있는 청년은 두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한쪽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저 사람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은 이 찬양 집회가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찬양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찬양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 다 환하게 켜지고 그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전도사님과 그 앞에서 함께 찬양했던 사역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서 한쪽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때리고 있었던 그 청년을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까 한쪽 팔이 없던 거예요. 남들은 두 손을 가지고 두 손바닥을 치지만 나에게는 한 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쪽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최선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최고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만물을 드리고 나아가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는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만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만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